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자도에 관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성경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숨겨진 그 의도를 파악해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결론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영어로 임종이라는 말을 deathbed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죽음의 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종 deathbed는 이제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곧 죽게 될 상황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임종시에 남겨지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를 임종시까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임종시의 마지막 말이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큰 무게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을 듣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임종 때에는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추억에 잠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선포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무겁게 담고, 무겁지만 기쁘게 담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 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고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실족이라는 성경 원어의 단어는 스칸달론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러니 제자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통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스캔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도미노처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의도치 않은데도 목적한 바가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삶이 무서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이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깥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분명한 단어와 언어로 한마디 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편하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경고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여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볼 때에 사랑의 경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7번 죄를 짓고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지식과 이 성숙함이 있는 어른이라면 하루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7번 잘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오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7번 용서라는 건 횟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세요. 이게 신앙은 나로부터. 형제의 잘못을 보면 사랑으로, 잔소리가 아니라 단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해 주시고, 누구든지 잘못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이 앞서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5절에 주님의 사도들 곧 12제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참 우리 귀에도 좋게 들립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커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간구는 좋아 보이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라는 말을 들으시고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큰 믿음 달라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을 향해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겨자씨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력, 겨자씨의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자랍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라. 그것이 생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믿음이 숨을 쉬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당장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내가 소년의 도시락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이 자라고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갈구하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순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숨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이 작동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맡겨진 삶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맡겨진 삶에 충실할 것. 예수님은 7절에서 10절 사이에 종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 종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 종이 하루 종일 덜에 나가서 가축을 먹이고 농사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야, 이리 와서 나하고 밥 먹자, 나하고 앉아 쉬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수고한 종은 밥을 또 집안에 들어가서 지어야 합니다. 밥을 하여 주인을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한 후에야 쉬어야 합니다. 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9절에 말씀해 보면 매우 뜻깊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인이 아닌 종인 우리들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성도로 제자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종인 우리 성도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삶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마땅히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먹이고 입히고 그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높임과 칭찬을 바라지 마십시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아니든 바깥에든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사람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권고하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경고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맡겨진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해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사랑하고 세우시고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그저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주님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숨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실족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주께서 앞서가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며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나의 사람들, 내 이웃들을 세우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믿음일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내일 있을 예배와 모든 헌신과 사역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